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28일차죠.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오늘 28일차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 44절부터 잠시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4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27절의 반복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적 의미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금 이 열한 사도와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성경을 이 제자들이 가르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제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신 것일까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불과 열흘 만에 성령을 받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더 중요하다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는 혹은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는 성령만 받으면 된다, 기도해서 능력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데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될까요? 능력만 받으면 될까요? 성령만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엄연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령님이시라 할지라도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곧 성경에 의해서 철저히 제한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이런 무관한 전혀 별개의 활동을 따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 말씀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말씀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모두가 그 말씀의 기초 없이 영을 받고 말씀의 기초 없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데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본문의 4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가 세상 책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하고요, 열린 눈으로 볼 때 성경 속에 담긴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내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1독했다, 10독했다, 뭐 100독했다, 뭐 별 온갖 사람 다 있죠. 근데 꼭 성도들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작가도 성경을 읽고요, 심지어 스님이나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실제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성경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 사도 시대에 물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고 있듯이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를 들춰보아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모세가 영광스러운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수건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건으로 마음 문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 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한들 못합니까? 일단 눈을 가리고 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보아도 알 턱이 없죠.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읽는 게 아닙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가려진 수건이 벗겨진다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사서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역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경고를 했었고요. 먼저 예수님께 겸손히 구하시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음으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그런 복음의 증인인데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증인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가 마르티스라는 이 본래 법정에 나와 증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순교자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런 박해의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법정에 나와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롱을 당했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 사자에게 삼켜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란 게 사람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의 증인이나 교회 역사의 이런 그런 증언이나 교회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이러한 순교적인 일들을 구차히 피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본래 법정의 증인을 의미하던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나중에 법정 용어로서보다는 순교자로서의 의미를 덧띠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단단한 마음의 각오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본래 아이와 같은 자였는데 그러나 복음의 증거자로 나선 이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수많은 위협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말씀 증거하는 일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해서 한이 되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는 이러한 순교자적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안고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에 근신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자신에 대해서는 끝없이 절제하고 근신하면서도
또 외부적으로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전도의 일을 중단 없이 진행시켜 가는 것이 전도인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을까요? 결코 쉽게 온 것이 아니죠. 바로 이와 같은 수많은 그런 무명의 전도인들의 숨겨진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복음과 무관한 자로 스스로 자처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복음 증거의 일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각오로 단단히 무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이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버지 약속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그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말씀을 한대요. 근데 조금 더 추적해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혁명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이전 시대에 보면요, 성령은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주 특별한 종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엘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만민. 여러분, 이스라엘 일반 백성 정도가 아니라 만민입니다. 만민. 이스라엘 일반 백성을 건너뛰어서 이방인들까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종과 여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 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남종과 여종 역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을 가리킨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신분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인격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의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신앙의 사람은 그가 종이건 평시건 누구든 간에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십니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약속된 성령은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성령님을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경 기록을 보면 실제 엘리사는 위대한 엘리야보다 꼭 2배의 기적을 행사했습니다. 성령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이 요청하고 그에게 보좌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능력의 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고 또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을 근심케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밀폐된 공간에 나타나신 본문의 예수님,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나타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공복을 채워야 할
이유나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굳이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떡을 달라 하면 떡을 드셨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죽을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몸이 살아나되 거룩하게 변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복음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까요? 바로 부활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기도드립니다. 그 영혼이 기뻐서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부활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8일 기간 동안에 주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